자, 오늘 1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한 번 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 믿어지고 그 다음에 이 믿음 기초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가족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로마서를 소개하면서 로마서를 어떤 책으로 소개하냐면 로마서는 위험한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로마서는 위험한 책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왜 위험하냐? 이 로마서를 읽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삶에 또한 그 내면에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나서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냐? 거룩한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냥 자기만 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들의 주변과 그가 살아가는 시대와 그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역사에 대변혁이 일어난 일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위험한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요, 변화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해보면 모든 역사의 옆에는 변화, 이 변화라는 단어가 반드시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다. 왜?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사람들을 나눠보면서 와, 정말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진짜 쉽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옛 이름은 무엇입니까? 너무 수치 같죠?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2단계 문제도 있어요. 1단계이기 때문에. 뭐죠? 사울. 그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옛 이름,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이전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자, 그러면 2단계 문제입니다. 사울은 어떤 지파 출신입니까? 그죠?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갸우뚱 하시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울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좋은 왕이에요? 아니면 조금 그냥 그런 왕이에요? 좀 그냥 그런 왕이죠. 우리한테는, 그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요, 사울 왕이 영웅이에요. 그 지파에서 나온 최고의 걸출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사울 왕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태어난 즈음이 언제였냐면 그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 집권한 지 1000년이 막 지나가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집권 1000년이 지나가는 시기에 바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울 사도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떤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올랐겠어요?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름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울, 사울, 사울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 사울 본인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삶을 결코 허투루 살 수 없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왜? 그 사울 왕 같은 이 베냐민 지파의 걸출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는 정말 어릴 때부터 그런 노력했던 결과들이 보였어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학자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왜 엘리트들만 들어갈 수 있냐? 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 13세가 되기 이전에 토라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웠어야 했어요. 토라가 뭐죠? 모세오경이죠. 창출레민신. 이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 들어갔다는 건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외웠다는 거죠. 매년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수많은 지원자가 나와요. 근데 1년에 겨우 2-3사람 뽑힙니다. 그 전역에서 다 몰려들어 2-3사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울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엘리트 랍비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사울이 자라나게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에게는 실력과 또한 열심이 겸비되었겠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는 사울은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들 어떤 일이 생기면 다 사울을 찾는 거예요. 사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유대교의 핵심 인물로 사울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 사울이었을 때 사울의 귀에 소문이 하나 들려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어떤 이단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단의 어떤 이단이냐?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그 인물을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막 따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이거 예루살렘 망하겠는데? 이거 이스라엘 망하겠는데? 이 이단을 내가 척결해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했어요. 근데 사울이 그 당시에 그 예수와 그 일당을 왜 이단이라고 확정했냐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이 그 안에 딱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외우고 있죠. 그 안에 그 말씀이 뭐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가 외우고 있는 그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심판받은 자고 심판당한 자고 저주받은 자다. 근데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막 따르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단이죠. 바로 이단 대책위원회를 만들고요. 스스로 위원장을 자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활동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사건이 나와요. 그 스데반 사건이 이 이단 대책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재판에 참석해서 본인이 증인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 뭐예요? 스데반을 즉결 심판하죠. 처형하죠. 돌로 쳐 죽이죠. 그때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심판에 동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가 시작돼요. 가만두질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그럼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온 집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딱 수소문을 해서 제 이단이야. 그러면 그 집까지 들어가서 머리끄댕이 잡아 끌고 나와서 감옥에 다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을 뺀 나머지 성도들은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다메섹으로 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다메섹. 근데 그 첩보를 사울이 딱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팀을 꾸려서 다메섹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왜? 다메섹으로 도망가는 그 작당들을 잡아서 다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요. 이 다메섹,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 앞에 딱 나타납니다. 딱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순간적으로 사울을 확 덮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또렷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 해요? 왜 너는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핍박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그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자기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누구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시내로 가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했던 일행들은 영문도 모르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아니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사울이 갑자기 픽 쓰러져 버리니까 영문도 모른 채 그를 붙잡고 시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에 갔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있죠.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사울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아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나니아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다 들어요. 복음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뭐냐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일러줘요. 야, 사울이 이런 일 할 거야. 사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질 거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죠. 그러니까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받은 사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요, 정말 예수 믿는 거는 정말 성품대로 믿고 성격대로 믿어요. 그이 딱 있자마자 사울이 뭐 한 줄 아세요?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서 뭐 하냐면 예수 전해요. 다메섹 회당에서 그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간 그 동네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본인만 변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변함으로 주변과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쳤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2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한 번에 바뀌어버렸는지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야, 그 예루살렘에서 그 진짜 인정받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오고 있대. 그 실제로 왔어요. 근데 오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당황스럽죠. 급변화. 그런데 그 사람들만 당황스러웠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만 당황스러웠을까? 저는 사울 본인도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체성에 막 혼란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요, 13장에 가면 거기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거든요. 그때 사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름을 바꿔요. 이름이 갑자기 쑥 바뀌어요. 사울 나오다가 13장 중반 정도 가보면
바울이라 하는 사울, 이렇게 이름이 갑자기 쑥 바뀌고 그 다음부터 계속 바울로 이름이 쭉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이요, 헬라어로 사울로스예요. 사울로스. 근데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 구하다, 여호와께 요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름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름에 따라 그 삶을 산다, 뭐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그게 중요했어요. 그 사울은요, 그 사울 이름답게 진짜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왜 그토록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을까? 왜? 어쩌면 그는 그의 이름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워서 늘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구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울왕만큼은 아니어도 사울왕의 버금가는 그 정도 위치와 자리와 권위와 명예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사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막상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어떤 이 내면의 생각들이 드냐면 자신의 존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얼마나 작으냐면 너무너무 자꾸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얼마나 건방지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가 생각이 드는 거죠. 만나는 순간 내가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건방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이름이 바울이에요. 파울로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작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작다. 하나님께 요구하던 사울에서 가장 작은 존재인 바울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존재가 너무 작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작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구하거나 내가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작은 자인데 너무나 큰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큰 사랑을,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은 사울일 수 없었어요. 그 사울의 정체성을 놔버렸어요. 난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다. 왜?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바울로 살겠다.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왜? 작으면 작을수록, 보잘것없으면 보잘것없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크니까. 그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잘났다 이거죠.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울에서 바울이 된 그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최고야. 이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이거 나한테 전부야. 나 만약에 이거 잃어버리면 나는 인생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다 걸리적거리는 방해물인 거예요. 장애물인 거예요. 배설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바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의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름만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나. 자, 여러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호칭을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호칭은요, 각각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의 사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 그런데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노예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해요.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죠. 그래서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 그럼 가요. 멈춰라, 그럼 멈춰요.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의 본문처럼 로마 교회에 편지 써라, 그러면 편지 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노예니까.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 성도 일면식 있습니까? 없어요.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그들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편지를 만약 쓴다. 뭘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죠.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 나는 예수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노예인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뭘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랐던 바울이 편지를 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편지를 써내라고 하니까요, 복음이 쏟아 부어져요. 어떻게 쓰지? 그냥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썼더니.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말씀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렇게 쓰여진 이 로마서가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역사를 뒤바꿔 놨고, 수많은 시대를 뒤집어 놨어요. 이 로마서가. 예수님의 노예였던 바울이 순종함으로 썼던 이 로마서가. 결국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노예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편지가 바울 나 자신의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장 처음에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쓰는 거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편지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내가 주인도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뭐와 뭐를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죠? 하나님과 물질,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 비유를 들 게 없어서 돈을 든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주인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돈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내가 결정해서 삶을 주도해 나갑니까? 아니요. 돈이 주도하고 돈으로 결정하게 해요. 돈을 따라가게 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돈으로 결정해요. 돈이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나는 그저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또 뭐라고 고백하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해요. 자, 그의 사명이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 바뀐 거예요. 해야 할 일. 뭐 직업이 바뀌었다 할 수도 있고요. 소명이 바뀌었다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의 삶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주어진 겁니다. 자, 사도라는 말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자,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자일까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라는 그 직분은 선택하거나 자원할 수 없어요. 저 사도 하겠습니다. 안 돼요. 보냄을 받아야 사도예요. 이 보냄을 받다라는 게 이제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뭐죠?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해줘야지 하는 게 수동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나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그 모든 가르침을 받은 후에 권한을 받아 보냄을 받아야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로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는요, 교회에 있어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 모든 교회는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도의 말씀, 왜 사도의 증거가 중요하죠? 사도는 누구에게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사도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 교회에게 있어서 사도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더더욱 중요해요. 왜?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사도가 세웠습니까? 아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은혜 받았던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세운 교회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들이 부족하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로마 교회에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해, 로마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 받은 그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울의 사명이 완전히 바뀌었죠.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교회를 잔멸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돼요.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잔멸한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포도원에 멧돼지가 뛰어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포도원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잔멸할세가 그 표현이에요.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오직 하나의 사명이었어요. 교회를 완전히 깨부수는 것.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교회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우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그의 사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사명이 바뀌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과 전혀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도 복음을 만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분리되었고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고 택정하고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바울은 일평생을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하죠.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내가 십자가를 알고 전하는 것 외에는 생각지도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울이잖아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의 롤모델은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한 자리 하고 싶었어요. 멋지게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바울이었을 때의 롤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처럼 죽기 원했어요. 예수처럼 헌신하기 원했어요. 예수처럼 영혼들을 위해 몸을 다 불사르기를 원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렸고요, 그의 사명을 바꿔버렸고요, 그의 삶의 목적까지 송두리째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졌고, 이 위험한 책을 읽고 뒤집어졌고, 그들을 통해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이 2000년 역사 중에서 제가 딱 3사람만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그 주보에 보시면 이름 나와 있지만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이 사람은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 주후, 그러니까 AD 350년대부터 430년대까지 살았어요. 바울이 언제 사람이냐면 주후 5년부터 62년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도를 알려드리는 게, 이게 딱 그래도 연도를 알면 이게 딱 그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하고 어거스틴 한 30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죽고 난 뒤 300년 후에 어거스틴이 살았는데, 이 어거스틴은 누구냐면 낮에는 수도사였어요. 근데 밤에는 완전히 날라리 방탕하였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이단에 깊이 빠진 전력이 있고요,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밤마다 사창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생아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근데 그를 보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모니카.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위해서 뭐 했냐면 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는 그 어머니 모니카를 보면서 암브로스 대주교가 유명한 말을 남겨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들어보셨죠? 이 말을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는 절대 하나님이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두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에 또 진짜 취해서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어린 아이의 음성 같은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술 기운에 비몽사몽간에 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라틴어거든요. 이 라틴어를 번역하면 뭐냐면 책을 집어들어서 읽어라. 책을 집어들어서 읽어라. 근데 어거스틴 눈앞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성경책이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번쩍 나죠. 계속 음성이 들리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서 봤더니 로마서 13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이 딱 펼쳐지면서 그 중에 어떤 말이 눈에 딱 들어오냐면 11절로 14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어거스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즉시 이 말씀을 붙잡고요, 모든 삶을 돌이키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책들을 집필하기 시작해요. 가장 유명한 책이 있어요. 고백록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고전입니다. 기독교에서도 고전이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가 쓴 책 중에는 로마서 주석도 있어요. 주석은 뭐냐면 이제 로마서를 해설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서 주석도 썼는데요. 이 로마서 주석은 역사 속에서 이단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막고 그 이단들을 공격했던 방패와 칼 역할을 했던 책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의 이름 앞에는요, 세인트가 붙게 돼요.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거룩한 어거스틴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방탕한 어거스틴이었어요. 그죠? 근데 복음을 만난 이후로 거룩한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물론 그가 대단해서 된 것이 아니죠. 복음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그를 완벽하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자, 다음은 마틴 루터예요. 시대가 조금 훅 넘어옵니다. 마틴 루터는 1500년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보다 1000년 정도 뒤의 인물입니다. 자, 루터도 어거스틴처럼 수도사였어요. 근데 이 루터 당시에는요,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스승으로부터 들은 말씀, 전달해서 들은 말씀, 해석돼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스승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루터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철저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수도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철저하고 엄격하게 생활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정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 열심으로,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정도는 더 해야겠다 하면서 뭘 하냐면 사흘 동안 금식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 기도해. 잠 안 자고 기도.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죄가 발견될 때마다 달려가서 고해성사했어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 하나도 다 고해성사했어요. 왜? 그렇게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들이요 루터를 피해 다녔어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뭐만 하면 와가지고 고해성사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루터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삶의 조건을 제시해 놓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극도로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난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근데 그 모습을 당시 수도 원장이었던 요한 스타우피츠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에게 너에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루터가 성경을 읽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 지금까지 자신이 배웠던, 즉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루터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루터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루터가 이런 글을 회고록을 남기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 의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그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이것이 그의 소회였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오해했던 그가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복음 이것을 깨닫자마자 천국 문이 열렸대요. 자유로워졌대요.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뭔가를 막 붙잡고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막 갈망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채워주시는구나. 그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알고 경험한 마틴 루터도요, 여러 가지 책들을 저술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로마서 주석을 작성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1517년 10월 31일 역사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카톨릭 교회의 문제를 고발하는 95개조 반박문을요, 어느 교회 앞에 루터가 딱 붙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때 그는 종교 개혁의 포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독일과 유럽 전역에 다시 복음이 회복되고 전 세계로 이 복음의 뜨거운 불길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는 1700년대 사람입니다. 루터보다 200년 정도 뒤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시대의 인물이죠. 존 웨슬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미국이죠. 그때 신대륙 그 아메리카로 선교를 가게 돼요.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독일 신앙 공동체인 모라비안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라비안 교인들의 지도자였던 스판겐베르크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황당했어요. 왜? 아니, 예수를 전하러 온 선교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고 묻는 건 황당할 뿐 아니라 사실은 좀 예의가 아닌 질문이었던 것이죠.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스판겐베르크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당신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분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좀 이상해요, 그죠? 본인도 대답을 하고 나니까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에 일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구나. 그가 남긴 일기장의 내용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리게 돼요. 복잡한 문제들이 여자 문제, 무슨 문제, 휘말리게 되는데, 그 결과 1년 9개월 만에 그의 선교는 실패하게 되고 그는 다시 본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배 안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데, 그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그 심경을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인가? 나는 위험이 없고 평안할 때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올 때는 나의 마음이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다.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이게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의 고백이었어요. 간신히 폭풍을 피해서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살아서는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는 거의 죽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왜?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그 상실감이 그를 뒤덮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습관이 무섭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바울 교회라는 곳에 가서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해요. 그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 8시 45분에는요,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작은 신앙 공동체의 기도 모임에 그가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에 참석해서도 그냥 의무적으로 간 거예요. 습관적으로 간 거예요. 구석에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있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서.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책을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누가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강론을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냥 여기 우리 뒤에 있는 책처럼 누가 그냥 책을 하나 빼서 그 책을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 내용을 듣다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냥 그 책 내용을 누가 읽어준다니 듣다가 그냥 뒤집어져 버려요. 그때의 그 심경을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에 마음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나는 올더스케이트가에 모이는 한 교회의 집회에 참석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책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읽었다. 바로 그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읽었던 책이 뭔 줄 아세요? 마틴 루터가 기록했던 로마서 주석이에요. 존 웨슬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감리교의 창시자가 돼요. 2000년 역사를 지금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거든요. 이 2000년 역사가 복음으로 꿰어져 있어요.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어요. 복음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은 마틴 루터를 변화시켰고 존 웨슬리도 변화시켰어요. 또한 복음은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켰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부터 우리까지 연결되는 이 2000년 역사를 아우르는 이 복음의 역사는요, 무슨 역사다? 변화의 역사다. 변화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다. 복음을 만나면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맛보아 아는,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